하나님 그 이름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 차마 인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서로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모든 약속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처드 플래처가 쓴 0세에서 3세 아빠의 육아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책에서는 자녀 양육에서 아빠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아빠의 육아가 뜨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시기에는 아버지는 그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의 집안을 돌보고 또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어머니 일처럼 딱 역할 구분이 되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버지는 집에 있지 않는 것이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실제로 아버지들은 아주 긴 노동시간에 시달렸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과 장시간 놀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미국에서 행해진 다양한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5세 이전에 아빠와의 어떤 신체적 접촉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뇌 발달이 얼마만큼 발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40 아빠들에게는 큰 고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고충이 무엇인가 하니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부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밖에서 일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정일도 돌보고 자녀 교육에도 동참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아주 지금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니 3040 세대의 젊은 아빠들에게는 좋은 아버지 상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묵뚝뚝한 유교 문화 속에서 길들여진 아버지 밑에서 평일에는 아버지 얼굴을 거의 못 보다가 주말에는 어떤 모습 봐요?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는, 가사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들이 경험한 아버지의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아빠 육아를 원하는 현대에 좋은 자녀 양육이 무엇인지, 좋은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형국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 상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먼저 건강하고 좋은 아버지 상에 대한 내용들을 책으로 또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아버지 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 좋은 아버지 상에 대한 원형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기요, 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넘어져도 일어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과거의 실패의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아버지 상에 대한 원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좋은 아버지 상이 무엇인가? 그걸 질문하고 찾아가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종교개혁의 표어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마지막 뭐죠? 오직 은혜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할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습이나 종교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표해입니다. 그 표에 담겨있는 원뜻은 뭐냐 하면 원형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그 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을 회복하려면 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설계하신 원형의 모습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형 그대로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모습, 그것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이 무엇이라고 도전하고 있느냐 하면 4절 5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원형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있대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위대해 보는 것들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은 사실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들이 마치 섬김의 대상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우상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상상으로도 빚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해보니 안 되더라, 해보니 되더라, 이런 단순한 내 경험의 확신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불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말, 해보니 되더라, 안 해보니 안 되더라는 말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해보니 되더라는 말은 뭐예요? 그 전제에는 해보니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한다는 거죠.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 우리의 경험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돼. 지식을 너무 확고하게 붙잡으면요, 그것이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될 것도 될 때가 있고요, 될 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무자비함, 불합리함, 수많은 문제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최초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했던 마음이 꺾여버립니다. 너무 강한 원수들을 만나면 그 권력과 힘 앞에 낙심해버리죠. 계속되는 비난 앞에 좌절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분노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우리 안에 이미 불일 듯 일어나는 낙심과 좌절의 불을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회복된다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깨닫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것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돈과 성공에 목을 매면요, 이게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좌절시킵니다. 과도한 인종 욕구,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또 과도하게 자리를 잡으면 이런 욕구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합니까? 5절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우상들은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할 것만 같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힘은 마치 신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결국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생각과 결정 앞에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합니다. 질문을 잘 던져야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열심히 섬기다 보면 어떤 마음에 봉착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피곤하고 피로감이 더해져요. 나는 그냥 소모품 아닌가? 왜 나만 일하는 것 같지? 왜 저 사람은 일할 때만 나를 찾지? 계속되는 의문들이 내 안에 솟구칩니다. 그러나 조금만 고개를 들고 생각해 보면요,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안 찾고 나를 찾아주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나는 왜 이 일을 해야만 하고 이 일을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과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질문을 시의적절하게 잘 던질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신앙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막심해요. 해봤더니 아니었다, 그런 확고함이 내 안에 고집처럼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단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습관이기 때문에 다니는 것도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에 보면 6절에 그 힌트, 열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내 열심이나 수고에 있지 않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가득한 것은 우리의 수고와 땀과 열심이 아닙니다. 이 성전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하다라는 뜻이래요. 하는 일과 성품이 갸륵하고 좋을 때 아름답다는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은 단지 그 형상이나 모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품고 있는 내용, 그 형상이 품고 있는 성품, 그 모든 것이 갸륵하고 좋을 때, 훌륭할 때 아름답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주를 흠모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때문이다. 마리아의 눈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 마리아는 자신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무언가를 바라보았다. 마리아는 자신이 큰 특권을 받는 것에 그리 큰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역사적 사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정에 감동했다. 그녀는 하나님이 지니신 속성과 성품 때문에 그분을 흠모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찬양의 본질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여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선물 주시는 분을 자꾸 잊어버린다. 마리아가 미혼모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상황 때문이 아니었대요. 주를 향한 열심과 예배의 동기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은총함, 그 사랑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 모진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적 이유는요, 주일 성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성품을 흠모하고 그것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이 사실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사랑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왜 우리는 사랑을 받아요? 모두가 예외 없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럼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점점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만 많아지는 미숙한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사랑이 없어. 우리 흔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 교인들도 심심찮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 또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나도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나 또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라는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실 사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 사랑 없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려고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요, 여기 있는 공동체 모든 소속원들이 예의 없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모두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없어지고요, 가지고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하는 이유는 나의 열심, 수고, 나의 뛰어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의 기초에 있다는 것이죠.
내 열심, 수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폐단이 따라와요. 피해가 따라옵니다. 어떤 피해냐면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요. 칭찬의 보상이든 사랑의 보상이든 금전적인 보상이든 자녀의 미래가 열리는 보상이든 어떤 보상이든 자꾸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상을 자꾸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알고 싶다면 내 안에 낙심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분노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낙심이 있다면, 어떤 감정적인 분노가 있다면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상을 바라는 신앙의 폐단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 주로 일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신체 중에 일은 누가 해요? 손이 하죠. 입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손이 일합니다. 발이 일합니다. 그런데요, 이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은 눈입니다. 눈을 정확하게 뜨고 일해야 할 장소를 찾아가야 일할 수 있고요, 일해야 할 물건을 정확하게 집어야 또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장소로 가려면 발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정확하게 일이 되려면요, 손발이 정확하게 일을 하려면 눈을 정확하게 뜨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은 이 현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은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손발이 열심히 일하지만요, 이 손발의 열심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곧잘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메리 쿠시몬이라는 한 여성의 일화입니다. 이 여성은 미국 대공황 때 남편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남편은 일감이 없어서 한 주에 $15 정도를 벌었고 이마저도 건강의 문제로 못 볼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외상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마트의 외상이 한 $50 정도 쌓였대요. 그 당시의 금액이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는 저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최저임금으로 따진다면 한 주에 한 5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그것을 한 달로 외상으로 따지자면 한 300만 원 정도가 외상이 되어 있겠죠. 근데 $50나 밀려 있었고 먹여야 할 아이들은 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가난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웃집에 빨랫감을 가져다가 빨래해 주면서 그 생활을 근근히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루는 외상값이 밀린 마트 주인이요, 연필을 훔쳤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7살 난 아들을 야단쳤고, 이 아들은 그게 억울하다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정직하고 예민한 아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여성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했고 이제껏 겪어왔던 비참한 일이 떠올랐으며 앞으로 희망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이 여성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조금 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세탁기를 끈 다음 5살 난 딸아이를 데리고 침실로 가서 종이와 헝겊으로 창문과 문틈 사이를 꼼꼼하게 막았습니다. 어린 딸이 엄마 뭐해? 라고 질문할 때 이 여성은 바람이 새어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괜찮아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 여성은 침실의 가스난로에
난로를 가스를 켜고 불은 붙이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딸아이와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딸아이는 질문합니다. 엄마, 이상해. 우리 좀 전에 일어났잖아. 왜 다시 누워야 돼? 여성은 이렇게 말하면서 딸아이를 달랩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낮잠을 조금 더 자면 좋겠어. 그렇게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난로에서 새어나오는 가스 소리를 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회고하기를 그 당시에 맡았던 그 가스 냄새를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깜빡 잊고 부엌에 있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이어져 나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찬송가가 한 구절 흘러나오더래요. 그 찬송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김희수 전도사님처럼 돌고래 소리는 잘 못 내겠습니다. 찬송가를 듣다가 이 여성이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혼자서 자신의 문제와 싸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스를 잠그고 창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온종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자신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곧 건강하고 멋있고 마음씨 착한 5 아이를 주신 것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여성의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호승의 시는 우리에게 잔잔한 깨달음을 줍니다. 산산조각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산조각.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우리는 산산조각이 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요, 내 삶이 이렇게 산산조각 깨어졌구나, 좌절하고 낙심해요. 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호승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냐? 깨어지면 깨어진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요, 다시 한번 그 조각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산조각이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까? 산산조각이 나면요, 그 조각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마치 얼음장을 살며시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요. 어떻게 해서든 깨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언제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지 아세요?
깨워지지 않을 때 자유가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워져도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삶에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깨워져도 그 바닥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세상이 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조각으로부터, 그 산산조각 난 그 조각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우리의 영광과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지 않을 때는 영광을 돌리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오늘 영광을 돌리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만국의 족속들아, 이런 말이 있죠. 이 단어에 내 이름을 넣으면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세완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상황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존재를 통해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존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곳이든 성공이든 실패의 자리든 내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성경의 원형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관계에 이리 멍들고 저리 멍들다 보면요,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하늘과도 같은, 바다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서러움과 원통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 벌거벗은 채로 나무 뒤에 숨어도 결국 우리를 찾아내고야만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존 스토트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프란시스 톰슨의 시 한 편을 소개하는데, 존 스토트는 이 시에서 예수님을 사냥개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에 아주 심기를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냥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사냥개라고 표현하는 것에 적절하다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저도 무슨 예수님은 하늘의 사냥개라고 표현하는지 좀 처음에는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뒤이어서 이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스코틀랜드 북부에 서식하는 사냥개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냥개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사냥개였대요. 이 사냥개가 얼마나 끈질기냐 하면 몇 날 며칠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셔도 냄새를 맡으면서 수백 리 떨어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추적하고 미행하고 뒤따라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결국 찾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적하는 하늘의 사냥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노력과 동의와 열심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끈질기게 추적하고 미행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여러분이 배신하고 또 도망가면 땅끝에 가면 그 땅끝에 가서 여러분을 찾아내고 미행하여 여러분을 돌이켜 세우고
그렇게 추적하였던 하늘의 사냥개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이 좋아서 도망간 우리를 찾아냅니다.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은 도망가는 나를 미행하고 추적해서 찾아내고야만 하는 그런 지구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돌이켜온 사람들이 성경에는 무수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노아, 바울, 베드로, 존 스토트, 그리고 여기에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했던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 나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주님,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는 시스템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친구가 더 필요합니다. 저에게 명예와 인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위에 다른 것을 자꾸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기초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위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추적하여 미행하여 결국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토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좌절될 때 어른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이래서 안 됩니다. 교회가 이래서 안 됩니다. 제가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때부터 시작됨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약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모든 약수의 가족들의 미래와 진로와 앞길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